하나님의 말씀 오균우 학생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누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간구가 응답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간구와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내내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 제가 기억했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서 계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안수를 했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이에요. 아직까지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다니엘 21일 기도회 중에 은혜를 주셨던 우리 즐거운 교회도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희경 성도님 앞에 나와서 간증해 주시죠. 마이크 좀 우리 주의자님 마이크요. 여기 가운데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혜경 성도입니다. 조금만 뒤로 나오시고. 여기 있으니까 떨리네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안 울고 잘 얘기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 제 마음 잘 잡아주세요. 아버지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정말 아들, 딸 낳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은 제 잘못도 많은데 같이 살다가는 애들이 망가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을 나오게 됐어요. 나올 무렵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딸이 엄마 제발 나가. 아들은 제가 이랬어요.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붙들고 아들아 엄마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니? 나가서 살면서 만났으면 좋겠니?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나가 살다 만나요. 엄마 나가요. 엄마 죽지 말고 살고 만나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하고 딸은 학교 갔을 때 제가 나온 날이 집을 나온 날이 애들 아빠 생일날 밥을 해놓고 반찬을 다 해놓고 편지를 써놓고 아들한테는 얘기하고 그 길로 나와서 저는 이제 그냥 몰래 나왔기 때문에 피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친구가 이제 구리에서 공장을 하니까 거기로 어쩔 수 없이 멀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기 아빠가 찾으면 저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애기 아빠가 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시간은 딱 3개월. 그 후부터는 고통이었어요. 그래도 딸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딸 때문에 참고 살고 딸한테 한 번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나이 층하가 많이 나요. 딸한테 상처 준 거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둘이 됐는데 안 헤어지려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애들 아빠가 안 헤어지려고 무당집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굿도 하고 없는 돈에 굿도 하고 맨날 가서 애기 아빠는 너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저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무당집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나와서 사실은 나올 때 돈 2만 원 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죠. 애들 때문에. 애들 떼놓고 사는 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 2만 원 들고 나와서 애기 아빠한테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방 좀 하나 얻어달라니까 돈이 많았어요. 돈 있는데도 안 얻어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벌어야만 했어요. 애들하고 살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딸은 커서 가끔 만나는데 아들은 날 보면 상처받을까 봐 딸한테만 동생 잘 부탁해. 인기 좀 잘 챙겨라. 인기 좀 잘 챙겨라. 그러면서 살다가 3년 만에 애들을 데려가 살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몸은 힘들어도 애들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할 무렵 아들 고등학교 때쯤 딸이 이런 소리를 해요. 엄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엄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10년 전 만났는데 사실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사별했다 그래서 저는 만났고 1년을 저한테 접근을 해갖고 교회 권사님이라서 믿었어요. 모든 걸 다 믿었어요. 만나고 우리 딸도 보고 아들한테는 안 보였어요. 딸한테는 보일 수 있어도 아들한테 보일 수 없어서 딸만 이 권사님을 알아요. 교회 권사님이라 믿고 온 집안이 아버지도 장로님, 엄마도 권사님, 형님도 장로님 전 믿었어요. 사별했다 해서 진짜로 사별한 줄 알고 3년 후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마누라 살아있어. 저는 살아있다는 말 듣고 그때는 이미 제 돈이고 다 넘어간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같이 가게 하자서 내 돈을 다 넣었고 또 이자 놔준다 그래서 딸 벌은 돈, 딸이 벌어놓은 돈 글로 다 갔어요. 이자 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자를 좀 줘가지고 한 딸이 벌은 돈 6천, 제가 벌은 돈 2천, 가게 들어간 돈 1억, 그게 모두 제 돈이었어요. 저는 다 이렇게 된 년에 와이프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길바닥에 앉아서 나 어떻게 하고 애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잠을 한 3일을 못 잤나 봐요. 제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정신과를 갔어요. 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는 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힘들게 끊은 게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거를 다 토해낼 수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요 돈이 많이 진짜 조금 그래도 혼자 벌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집도 사고 그냥 잘 살진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집도 팔아야 되고 그 가게에 들어온 1억 돈은 거의 빚이었어요.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도 아직도 그 빚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돈을 얼른 해줘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요 무렵에 제가 마누라에 있던 거 알 무렵에 딱 제가 이제 힘들게 되니까 아들은 눈치채고 해병대 하사로 군대를 가게 됐고 딸하고 이제 둘이 살게 됐는데 집을 팔고 이제 월세를 가서 살게 됐어요. 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빚에다 마음 상처 진짜 너무너무 살기가 딸 보기 애들 보기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어느 날 딸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죽으려고. 근데 진짜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저를 살린 건 저희 강아지였어요. 제가 사실은 끈에다 목을 맸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눈 떠 있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누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간지도 모르고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병원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끈으로 목을 매서 얼굴이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딸이 놀랄까봐 집에 올 수 없어서 며칠 엄마 여행 간다 그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어느 정도 얼굴 관리하는 애 모른 척하고 집에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너무너무 내가 힘드니까 딸한테 자꾸 못되게 굴게 돼요. 제가 딸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어제도 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울었는데 오늘도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러던 제가 제 발로 너무너무 힘들어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교회자도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아기 아빠 살 때 밑에 층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한테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나 교회 좀 가게 해달라 해서
이제 송림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새벽기도 가서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줬으면 기도했어요, 매일.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자꾸 뒤에서 누가 나를 잡는 것 같고 막 시커먼 게 자꾸 보이고 너무 힘들어. 제가 전화했던 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좀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나는 이 힘든 얘기를 저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힘들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닦고도 머리에다 기도만 해주고 마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와도 커튼에 보면은 시커먼 다리가 막 이렇게 2개가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교회. 그래도 교회를 또 가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2번째 교회는 그것도 제가 알아봐가지고 저는 감리교회를 갔기 때문에 도하 감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도하 감리교회 가서 제가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저 여기 와도 되죠? 근데 저를 맞이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붙들고 기도해 주는 너무너무 거기서도 펑펑 울었어요. 울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때 도하교회를 좀 다닌 것 같아요. 이제 도하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알파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새신자 교육을 안 해줘서 알파 교육이라는 거 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거 배운 게 아니라 악령 물러가라 주 예수님이라 이걸 배워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중 제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우러나서 속회 베를 때마다 제가 10,000원짜리를 냈어요. 항상 저는 이제 깨끗한 눈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항상 11조는 못해도 감사헌금은 조금씩 했는데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보고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후벼 파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하고 막 저는 말하기 쉽지 않은 거를 그 집사님한테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또 도하교회도 못 가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들 2014년도에 결혼을 시키고 2018년도에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너무너무 딸하고 있다가 딸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의지하고 둘이 싸우고 딸한테 포악도 떨고 그든 딸이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는데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이혼했다 그랬는데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는데 몇 번을 안 만나려고 해도 자꾸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는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감리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간석동으로 이사가부터 제 눈에는 감리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큰 장로교회도 있는데 갔었는데 못 가겠더라고.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예수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친하게 될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예수 권사님과 가까워져서 이예수 권사님이 저를 이 즐거운 교회에 오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교회 왔을 때 너무너무 포근하고
목사님 말씀에 그날도 펑펑 울고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은 게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왔으면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면은 은혜 받고 가고 펑펑 울고 가고 또 안 나오고, 그러던 중 제가 정말로 이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주일 예배 때 펑펑 울고 기도하고 그 와중에 이제 다니엘 교회가 있다 해서 목사님한테 저는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저 다니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기 전에 저는 참 많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갑선선 암으로 간다는 소리 들었죠? 또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까? 나 애들한테 짐 대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아픔만 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니엘을 기도하면서부터 사실 다니엘 기도를 저는 제가 변하고 싶어서 했어요. 엄청 포악도스럽고 사람한테 의지하면 상처만 받고, 근데 제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진짜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하고 약속은 했지만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21일 잘 지킬 수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 매일매일 오면서 강사님들 간증 고백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 고난은 고난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9일째 되던 날 김은호 목사님 기도의 용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정말 용서를 하라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발이 굴러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이 비벼지면서 엄청 통곡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쨍뺀 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은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봤을 때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엎드려서 울었을 때 목사님 무릎인지 몰랐어요. 무릎에 엎드려서 엄청 울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신다 이럴 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다니엘 기도 끝나고 한참을 있다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이 응어리가 포기는 했지만 1억 5천이라는 돈을 제가 사실은 판결문을 받아놨어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줄 사람이 줘야지 제가 법으로 안만 해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는 포기했지만 사실은 포기가 안 됐었거든요. 너무 힘들 때, 아들 장가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못해서 보냈어. 상견례 할 때 사돈한테 저 딸 돈을 제가 다 없애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때도 사돈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사실은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착한 사이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0일째 되던 날에 기도 중에 제 가슴을 진짜 세게 쳤어요. 저는 누군가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기도 중에 잠깐 좀 쓰러졌던 것 같아요. 잠깐 쓰러져서 깼을 때 제가 여기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밝고 환하고 그 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밝고 환하게 저한테 십자가가 비치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 제 마음이 엄청 평온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다니엘 끝나고 주일 예배 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 중에도 내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 끝나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소리, 내가 변했네,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이 소리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의지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달라진 게 또 있어요. 11조를 할 줄 몰랐어요. 11조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요. 돈을 몸이 아파실 때도 있고 하루하루 벌 때, 지금 제가 성경책에다가 하루하루 번 거에서 10%를 봉투에 넣을 때 참 기뻐요, 마음이. 지금 그것을 이제 한 달 되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요. 저는 줄기용교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는 1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셀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했는데도, 오면은 은혜 받으면 또 이 사람 만나다 보면은 안 오게 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주일 예배도 잘 지킬 거고요. 이 은혜 하나님 감사 꼭 간직하고 꼭 하나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성령님과 생활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권사님한테 저를 이렇게 진짜 포근한 즐거운 교회로 전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경 성도가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오후에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다름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쉼 없이 계속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무슨 말씀을 전했지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는 강단도 청중도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단이 달라지지 않고는 결코 청중과 청중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중도 강단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실천이 없다면 결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 즐거운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가치들이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워크, 일, 하나님의 일,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워크,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것은 바이 페이스라 그랬잖아요.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불을 주소서, 소망의 불을 주소서, 사랑의 불을 주소서, 이런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불을 주소서. 힘껏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주소서.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 일에 제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